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많이 지치시죠?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조금 이렇게 날씨하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 좀 지치면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게 우리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그 고백대로 여러분 이렇게 힘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자전거를 밖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아파트 바깥에 자전거들 보관하는데 세워놨는데 그날 그 무슨 화단이 소독하는 날이었나 봐요. 제가 이렇게 자전거 타러 나갔는데 뭔가 물을 소독약을 뿌리면서 지나갔는데 그걸 보니까 자전거들도 그대로 다 마시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자전거 뒤에 화단이 있다 보니까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맞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제가 딱 가지고 봤는데 그 화단을 소독한다고 어디에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알려줬죠. 네, 방송에서 아파트에서 다 방송에서 오늘 소독이 있으니 있는 것들 다 옮겨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방송했는데 제가 그걸 못 들으니까요. 대처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있는 시간에 그 방송이 나오기도 해야 되고 또 제가 무슨 작업을 할 때 이게 또 방송 소리 약간 작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대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지구가 내일 망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소식을 알고 있으면 아마 오늘 마지막에 내가 뭘 해야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해볼 텐데 그 소식을 몰라요. 망한지 몰라면 우리는 뭘 하겠습니까? 그냥 일상으로 어떨 땐 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기쁜데 놀러 가기도 하고 하면서 공부하는 일도 있을 거고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아마 보내고 있을 거예요.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뭐 한다고 얘기하십니까? 구원받는다고 13절에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뭘 들어야 주를 이렇게 구하든지 찾든지 할 거 아닙니까? 주를 부르고 주를 구하는 자들은 다 구원받겠다고 하지만 주님이 누군지를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누가 구원자인지도 모르면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이 물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사세요. 그럼 이 물건이 뭔데요? 어디다 쓰는 건데요? 아니요. 그냥 묻지고 따지지 말고 그냥 사세요. 너무 좋아. 이거 지금 너무 사야 돼. 이러면 여러분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그걸 듣고 사는 건 미련한 행동이죠. 그냥 가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 보통 뭔지를 알아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그 물건에 대해서 설명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 쓰는 건지 무엇을 하는 건지 왜 그게 당신에게 필요한 건지 얘기를 해줘야 그가 알 수 있는 거죠. 복음도 누군가에게 왜 필요한지 무엇에 누구에게 필요한지 얘기를 해주고 왜 당신이 구원을 받아들여야 되며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때서야 구원이 들음에서 오는 것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들으려면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라. 이스라엘에 오신 예수님의 소식을 우리 한국에 있는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이방 땅이 저 멀리 있는 이방 땅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결국엔 누가 전해 주었어야만 믿을 수 있는 일이 생기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생겨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없는데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깨달아서 마치 석가모니처럼 내가 스스로 낫다 이런 것처럼 다 복음을 깨닫고 알아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누가 얘기하신 거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고 그들에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구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양심에 대해서 판단하신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에요. 왜냐면 아직도 이 땅에요 복음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이들이요 3분의 1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직 이제 기독교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다 퍼진 것 같지만 아직도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이들도 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조차 없는 거죠. 그거는 우린 간절히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 그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그러니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무엇을 가졌냐면 이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하나 주셨어요. 그냥 너희만 이곳에 와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하고 너네가 힘 얻고 돌아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너네가 받았다면 그것이 잘 흘러가게끔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세상에 보내심을 위해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만들고 목사님 세력을 크게 만들고 우리 교회 잘 더 좋은 곳에 가야 되고 좋은 건물도 세워야 되고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약간 세상 사람들이 사실 교회에서 복음 전하면 불편해하거든요. 조금 어색해하고 불편하고 나에게 이런 종교 강요하지 마세요라고 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불편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미리 알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 사명인 것 지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런 역할들을 미리 사실 택정하셨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나라,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본을 보이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계속 복음을 들었고 처음 시작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잘못하면 계속 복음을 흘려보내고 전해졌어요. 그러니 그들은요,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서 믿을 수 없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요. 자기네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너네 못 들어서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태초부터 계속해서 택정해서 내가 예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에 대한 연약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언들이 계속 있어요. 이사야나 계속 있어서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의 성취로서 사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의 성취로서 오신 거로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달달달 외우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땅에서 이거 안 되겠으니 보내겠다라고 해서 보내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예언의 성취로서 오신 거예요. 시편, 이사야, 자기네들이 매일 외우는 그 성경 안에 가득가득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느 땅에 오셨습니까? 유대 땅에 오셨어요. 거기서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그럼 뭐예요? 믿음은 어디서 온다 그랬죠? 들음에서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이들이 가장 먼저 듣고 받아들였고, 그러니 이들은 가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가장 좋아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들었잖아요. 안 들은 게 아니라 들었잖아요. 그러면 가장 믿음이 좋아야 될 그 유대인들이 도리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많은 기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말씀에 뭐 했다는 것입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 들었다고 할 수 없죠. 그러니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은 뭐 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으면 당연히 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너 그 말씀에 순종했냐라고 했을 때는 노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예 뭐 말도 못하죠. 자기네가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요. 그러니 성경에서 사실은 얘기하는 죄의 문제들, 우리는 자꾸 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냐,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냐를 하는데 사실 성경의 그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요,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아담이 최초로 지은 죄가 뭡니까? 자식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것이었다라고 생각도 하지만, 그것도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본성으로 거기에 갔지만 가장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습니까? 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뭐예요? 불순종이라고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니네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가지 않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반대로 가면서 다시스로 가요. 그러다 보니 뭐예요?
풍랑을 받고 고래배에 들어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다른 길, 자기 길을 가려가는 그런 불순종의 길을 걷다 보니까 그 바닷속에 들어가는 고통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말도 왜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관역을 다시 재조정한다. 길을 다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좀 잘못됐으니 내 뜻대로 다시 이렇게 갈게요가 회개가 아니라요. 내 뜻대로 가던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리겠습니다를 우리가 회개라고 얘기한다. 잘못된 방향,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들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요, 어떤 거룩한 능력이나 뜨거운 은사들을 가지고 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참 청개구리 같은 심리가 있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하나님 뜻과는 좀 반대로 가고 싶은 죄의 본성이고,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한다고 느끼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어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억압이 아니라 자유지 않냐? 하나님 왜 우리를 자꾸 억압하냐? 이렇게 자꾸 우리 틀에 누려고 하느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주신 건데 우리들이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그것이 죄의 본성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정도까지냐면, 제가 군대에서 있을 때요, 군대 가면요 자살할까봐 이게 젓가락을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보통 포크 숟가락을 씁니다. 숟가락 앞에 포크가 달려 있어서 반찬도 찍어 먹을 수 있고 숟가락으로 밥으로 떠 먹을 수도 있어요. 보통 그걸로 군인들이 다 쓰는데요, 병장 정도 되기 시작하면 이제 뭘 씁니까? 젓가락을 어디서 가져와요. 병장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그 법칙에서 좀 벗어난 특권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젓가락을 가져와서 먹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어디 좀 고급 상위 부대를 또 갔더니 거기는요 젓가락이 있더라고요. 부대 자체에 다 젓가락이 있어서 사람들이 젓가락을 먹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병장들은 뭘 쓸까요? 포크 숟가락을 가져가잖아요. 젓가락 불필요하다. 나 포크 숟가락. 남들이 안 하는 그 독특함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래요. 무엇이 옳으냐 안 옳으냐가 아니라 남들과 하지 않는 이런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자꾸 자유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좀 벗어나면 나는 조금 더 자유를 느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파멸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그 자유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부모님 밑에 있을 때 우리가 그때가 자유로운 거예요. 사실은요. 엄마 아빠 나에게 잔소리해, 맨날 뭐 해라고 해, 나 이렇게 하지만 나가면요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저 때가 차라리 자유롭다고요. 네, 엄마가 다 보호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우리는 나가보지 않으면 자꾸 나가기 전에 계속 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불순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 항상 생각할 거예요. 나는 순종하고 잘 살아가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목사님 얘기하신 그런 불순종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조금 제가 열심히 하지 못해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신앙의 영역들이 올라가는데. 근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죠. 원수를 사랑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잘 순종하고 계셔요? 원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오늘 하루를 주신 나에게 감사하며, 주님 이 더운 날씨 주신 거 감사, 오늘 잠을 자지 못한 거 감사, 아침에 내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너무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감사, 아침밥을 먹으니 감사, 우리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 저기 가서 시끄럽게 하니 감사. 그러면 나는 그것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아요. 어렵죠.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우리가 순종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원수를 사랑하는 말의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끝나고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한 30분 정도라도 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 뜻이 모르겠다면 저한테 와서 물으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여러분 아까 불순종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인데 순종하지 못하면 죄야 안 돼요. 죄가 될 수 있다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거 죄라고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요. 목사님 그렇게 따지면 뭐 하지 말라는 거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살면, 목사님 그렇게 사는 거야. 저도 잘 못 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납득이 문제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뭐 이해에 대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조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실패는 괜찮습니다. 근데 도전이 없고 피해버리는 것은 문제가 된다. 나는 원수 사랑하는 거는 못하겠어. 싫어. 연약함 때문에 우리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데도 알고 있고 그런 강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다면 우리 잘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불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디 집회 같은 데 갔을 때 뭐예요? 목사님들이 가끔 헌신시키잖아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목숨 걸고 헌신하실 분들 저기 아프리카 땅에서 우리를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1시간 동안 말씀 막 은혜로 말씀한다면 여러분 손들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때 위험한 순간이죠. 그때 위험한 순간이죠. 그때 위험한 순간. 딱 그때 손들고. 그래서 목사님 되신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사실 우리가 충만하면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힘들고 지치고 세상에 치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힘도 없을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삶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순종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순종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들을 버립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계속 손을 벌리며 그들을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손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손길로 인해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것이 이 땅 끝까지 흘러 들어오면서 이 조선이라는 땅, 우리 대한민국의 땅에도 들어온 거죠. 아무도 예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그 당시에 그 복음을 들고 이 땅까지 와준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복음이 꽃이 핀 거 아닙니까? 죽어가면서 아예 이 땅에 발을 넣지 못하고 그냥 배에서 죽으면서 성경책 던진 사람도 있고요. 정말 와서 뭐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지금이야 이게 우리 번역기라도 있고 뭐 하고 이러지만 그때 말도 안 통하고 갑자기 낯선 파란 눈에 금발 막 이런 사람들 오고 외국 사람들 왔을 때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가 유독 술 담배 이런 거 좀 크리스찬들에게 좀 엄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오면 뭐 하지 말라 그럽니까? 술 담배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예전에 영국 그 선지자들은 사실은 담배 같은 거 원래 그 영국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 한다고요? 우리나라에 왔더니 이런 것들이 병폐인 거예요. 심하게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걸 알고 나니까 그들이 그걸 끊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우리나라를 병들게 했던 것들이 술 담배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외국 같으면 술을 즐기고 반주를 이렇게 뭐 맥주 한 잔 먹고 이런 느낌으로 음료처럼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우리 요즘에도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약간 마시면 어떻습니까? 폭탄주 먹고 죽자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약간 끝까지 달리는 약간 뭐 민족성인 것 같아요. 좀 달리는 것. 그런 흥이 경한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사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게 와서 자신들의 해야 될 것들, 자신들의 가진 문화까지 다 포기하면서 그들의 모습과 동화되려고 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려고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와서 전해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말씀하셔요. 누군가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셔요. 니네가 이제 복음 받고 이제 너네가 섰다면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뭐예요? 너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저기 아프리카에 가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먼저 가신 분들이 계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또 그들을 섬기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종착역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은 이 땅까지 끝까지 계속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계속 필요한 이들에게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이 땅에 계속 새로 나온 생명들이 있을 거고 그들에게도 계속 흘러가야 될 것이고 아직 복음을 전해받지 못한 그 땅 가운데서도 계속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해가 아니더라도요. 이 땅 가운데도 어때요?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출산율이 줄고 어렵기는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세상이 신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교회도 잘 안 오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있는 배타적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고 실망하면서 자꾸 벌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도 정비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바로 서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이지만 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뭐 길거리에 여러분 들어가서 전도지 주십시오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에는 사실 좀 위험해서 길거리에서 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위험하고 우리가 그렇게 불안을 사실 줄 필요도 없으니까 그러진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터 거기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곳이 여러분의 선교지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지나가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저도 하루 중에 만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아이들을 지나가다가 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누군가를 잘 품어야지 생각하면 길 가다가 만난 사람들이 전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또 저희 반 학교 가는데 혼자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 저희 아이들 친구들 학원 선생님 그 학원 선생님도 제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야, 나는 이거 이러다가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는가? 누굴 만나지도 않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근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야 너는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가 본 적이 있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맨날 밟고 돌아다니는 거 애들 데리러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야 내가 어디 밖에서 막 이런 거 하지 않더라도 네가 걷는 땅 네가 걸어가면서 네가 만나는 사람들 저 사람을 위해서 너가 정말 기도하면서 그들을 마주하고 있니? 제가 그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뭔가 전해서 우리 교회를 끌고 오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이 내가 전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나 라고 하면서 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복음은요 이 땅 가운데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사실은요 이뤄드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하겠다는 자들을 막지 않아요.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거든요.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보다요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다는 거. 그 자리에서 순종하지 않을 때가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 땅끝까지 보내요. 그냥 유명한 교회에 모인 사람들만 아니라 이 작은 교회 세우시고 딱 하는 거 뭡니까?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가셔야 되고 여기 오는 사람들이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사랑으로 더 품어주시고 한 명 한 명 다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게 맡겨진 또 우리가 이 땅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죄인 형제가 이제 직장에 가서 만나면 같이 일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복음을 전할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승질나게 하면 욕해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아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가가지고 나를 승질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거래처 사장 막 이렇게 꼰대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돌아서 욕하고 소금이나 뿌리고 야 저리 가라 이렇게 그렇게 하기보다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뭐 제가 사랑하라고 하니까 가서 여러분 안아주면서 뭐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거래처 사장이랑 그렇지만 그래도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그 자리를 선하게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 힘을 써 주십시오.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 분명히 어렵고 불편한 일이에요. 굉장히 손해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다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그렇게 순종하는 걸음, 좀 불편하고 손해보고 어색하고 그 걸음을 걸어갈 때, 근데 그 걸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능력인지 여러분 모르겠다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아주 작은 것들은 괜찮아요. 그냥 옆에 주위인 사람을 축복하는 일, 그냥 여러분은 조금 더 품는 일,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 그것들을 조금 누려보시면 그 복음에서 주는 그 놀라운 가치들을 여러분 경험하고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야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변화를 여러분들 좀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가는,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작정하고 부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삶을 복음의 자리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땅을 다, 성전을 다 바꿔 가십시오. 좀 광야 같은 땅이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땅이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흘러가는 곳으로 변화시켜 가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들이 그 역사를 만들어 갈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 교회를 포기했다면, 우리 교회를 합병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편하게 그냥 그것들을 선택하고 갔다면 우리 성도님들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만남도 사실은 없고 그냥 여기에 그냥 빈터고 여기 상담센터나 운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고 사실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 그때 사실 감사함은 기쁨 순종한 거 아니에요. 힘들었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뻐서 내가 정말 좋아서 순종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갈 때가 좀 지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귀한데, 그 당시 사실 되게 고민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갔더니 지금 이렇게 귀하게 우리 성도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만나길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 저는 이 가정들이 온전히 거룩하게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잘 걸어가고 있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요 그냥 걸을 수 있구나. 또 걱정은 돼요. 제 마음에 항상 걱정 하나도 있고요. 아이고 잘 되고 있나? 또 아니야,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잘 붙잡고 있을 거야. 그런 기대함을 또 가지고 걸어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더 큰 예수님의 복음을 누리고 경험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뀌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우리 모두가 이사야처럼 대답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의 고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모열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사랑 오주를 위해 증언 오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나도 주를 위해 죽어 노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주셨음이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들 또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있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와 성도님의 모든 가정과 삶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